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공부 시간이 돌아왔어요. 벌써 12월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몇 주만 더 지나면 우리 친구들도 한 살 더 먹는 새해가 돼요. 새로운 학년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워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6학년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겠네요. 중고등부에서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말씀 듣기 전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부를 찬송은 찬양하세 114장 찬송을 부르세요예요.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암송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12월 월암송 시편 62편 6절로 8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6절로 8절 말씀. 그럼 이제 목사님께서 50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한 공과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죠? 말씀 잘 듣고 잠시 후에 만나요. 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이 영영이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 오늘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니까 한 사람이 벽에 기대면서 고개를 숙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은 그 벽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벽은 어떤 벽일까요? 이 벽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성벽입니다. 이 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돌의 크기는 아주 큰 크기입니다. 성벽도 아주 높은 성벽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성벽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벽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벽의 이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여기 보시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통곡의 벽은 실은 어떤 벽이냐면은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고 그 성전 밑에 있었던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항상 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성벽 앞에 가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성전이 있는 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성전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생겼지? 예전에 성막이라는 것도 배웠었는데 그럼 성막과 성전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성막, 성전 둘 다 비슷한 말인데요. 어떻게 틀리지? 먼저 성막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인데요. 그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너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무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인간은 너무너무나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오면은 너 죽을 수가 있다. 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어떤지 알려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르릉 쾅쾅 번개가 번쩍번쩍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불이 붙어 있고 지진도 나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백성들이 다 떨더라. 덜덜덜 떨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가지?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죄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게 하셔가지고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과 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거룩한 막, 텐트.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짓게 만든 겁니다. 성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인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을 불태워서 대신 심판받게 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막에서 특별한 장소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서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동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세워졌고 한 나라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텐트 형식의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께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집을 만든 겁니다. 그 집이 뭐냐면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제 이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다. 성막과 성전 둘 다 목적은 같은데 여기는 이동하는 텐트고 여기는 계속 있는 집인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네. 이 성전은 먼저는 이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 너는 전쟁의 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 받고 있는 이 성전을 짓는 데는 옳진 않다. 적합하진 않다. 대신 너로부터 한 아들이 나올 건데 그 아들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이 이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저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내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많이 준비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고 성전이 지을 준비를 다윗은 쭉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준비했냐면요,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땅을 다윗은 딱 준비했어요. 과거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냈던 곳,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던 장소, 그 장소의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도 준비했어요. 금, 은, 동, 여러 가지 베옷들과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이 다윗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 설계도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전과 성막은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모양들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줬고 다윗은 그 성전의 설계도를 다 기록했습니다. 크기는 얼만큼,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의 물건들이 들어갈 것을 다윗은 다 그림으로 그려서 다 준비했어요. 다윗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전의 모든 준비를 다윗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들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성막과
성전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곳이 성막이고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막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들어가면은 금촛대, 진설병, 향단, 속죄소가 있는 것처럼, 법궤가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도 동일한 물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조금, 개수가 조금 달라지지만 동일하게 번제단,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물두멍,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등대, 그 다음에 진설병, 향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는 성막과 성전에 아주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번제단, 짐승이 죽고 불로 확 태워지면서 심판받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고 심판이 끝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물두멍, 물대야입니다. 물대야. 물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비추는 그 등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향기가 나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곳이 성막이었고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솔로몬은 그 성전을 다윗이 준 설계도대로 다 지었을까요? 만들었을까요? 예,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에 올라간 지 4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두로에 사는 히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건축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리고 두로에는 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성전에 지을 재료들은 다윗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들은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솔로몬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아주 좋은 나무들을 베어서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져왔고 또 돌들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쪼개지 않고 현장에서 다 쪼개고 사이즈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바로 조립만 이렇게 쌓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돌도 깎아가지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짓기 시작했는데요. 성전의 높이는 약 아파트 5층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이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는 다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캄캄한 곳이었지만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에 금이 비쳐가지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뒀습니다. 솔로몬은 약 7년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한 겁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성전을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있고 동일하게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딱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을 죽이고 이제 번제단에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통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에도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성전에서도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너무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도 성전에 왔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성전에 왔었고,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이 성전에 와서 죄 용서를 받았고, 기쁠 때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요, 한 이 석판이 발견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보수 계획을 담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석판이 진품인 걸로 판명됐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고치려고 기록했던 그 석판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던 성전은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마음과 눈이 함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넘어서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이로와 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 거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제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디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냐?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과 또 분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뚝딱뚝딱뚝딱 지어져 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도 뚝딱뚝딱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져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성전이 된다.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힘을 주시는 거다. 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도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 개인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러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이 성막과 성소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고 내 개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겠죠. 그리고 앉을 자리도 딱 준비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앉을 장소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임 가운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아주 죄하고 분리된 깨끗한 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 모임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겠다. 내가 그럴 필요가 있겠고 우리 분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을 계속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머릿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머릿돌을 재미있게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잘 들어보세요. 50과 성전을 지은 솔로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할 것인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위해 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단지 그 앞에 분향하려고 하니 청컨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보내주십시오. 두로왕 히람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백향목과 잣나무를 솔로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3만 명의 일꾼을 뽑아 나무 베는 일을 하게 하였고 7만 명의 담군과 8만 명의 돌을 뜨는 사람, 3,300명의 감독하는 관리들을 뽑아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성전에 쓰이는 돌들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등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많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내부는 모두 백향목으로 지었고 지성소는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다 완성되자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의 기구들을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기도를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과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은즉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나의 명한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기억하나요? 다윗은 자신만 멋진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 수 없다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통해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큼 하나님이 좋은 궁전에 계시기를 원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려한 궁전에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미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분이세요. 화려한 건물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집이 필요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과 회막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건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역대하 2장 6절 말씀.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분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랍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아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에도 장막과 회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자손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우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읽으며 첫 번째 답을 찾아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전, 성전이네요. 성령님께서 저희 몸에 함께 계신다니 정말 거룩하게 생활해야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더러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입으로 찬양하고 발로 교회 가고 눈으로 성경 읽고 우와,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참 많네요. 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고 또 어느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찾아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간다고 할 때는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구원받은 식구들과 함께 있다면, 혹은 구원받은 분반 친구들과 모여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당에 갈 때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한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어디에 짓고 있나요? 저도 가서 구경하고 싶어요. 아, 선생님, 그 뜻이 아니었어요. 방금 구원받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게 곧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함으로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하, 다음 말씀의 빈칸도 함께 채워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독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공부를 함께 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라고 배웠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의 힘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모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다음 상황들을 보고 생각해 볼게요. 연수야, 안녕.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당연하지. 오늘 원래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 엄마한테 들키지만 않았어도 놀러 가는 건데. 저런. 근데 일요일에는 교회가 먼저잖아. 아, 정말 짜증나. 연수야, 우리가. 연수야, 우리 브레이크 온 김에 청소 같이 하자. 청소? 여기가 우리 집도 아닌데 왜 청소해? 그리고 어차피 어른들이 다 청소해주잖아. 교회당은 모두가 함께 쓴 곳이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니까 청소도 깨끗이 해야지. 벌레 하나 줘봐. 그럼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연수야, 일어나. 말씀 시간이잖아. 아, 너무 졸리고 지루해. 아, 나 좀 내버려둬. 안 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지. 연수 네 마음속에 성령님이 힘을 얻으신다고. 이렇게 말씀 졸아버리면 일주일 동안 죄만 질 수도 있어. 그래. 연수야, 어디가? PC방. 친구들이 지금 나와요. 지금 분반 시간이잖아. 분반 시간? 아니야. 나 아까 말씀 잘 들어서 다 알아. 분반 안 가도 돼. 다윗이 참 불쌍하더라, 어린 나이에. 아니야. 혼자 알고 똑똑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혼자 사면 오히려 죄에 넘어지기 쉽다고.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연합할 때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야, 나 오늘 못 가. 너네끼리 놀아. 자, 친구들, 오늘 헌금 가지고 왔으면 내도록 할까요? 헌금은 억지로 낼 필요가 없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내도록 하세요. 연수야, 헌금 내려고? 오늘 PC방 가려고 모아둔 돈인데 그냥 헌금하려고. 와, 설마 혹시 억지로 내는 건 아니지? 아니야. 성경에서는 즐겨내는 자가 살아가신다고 했잖아. 나 지금 즐겁게 내는 중이야. 그리고 나중에 5배로 갚아주신다고도 하셨어. 10배야. 어쨌든 PC방에 가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 그래서 내는 거야. 좋아,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친구들, 진호와 연수가 교회를 위해 하는 일들을 보았나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랍니다. 친구들도 지금까지 머릿돌과 분반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 배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고 또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비록 성전이라는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교회에 계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 잘 가꾸고 교회 일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랍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머릿돌 공부를 친구들과 함께하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어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